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냈다 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라, 훈계를 받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학원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물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커가는 일이 상당히 힘들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학원에 있다가 보면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입 바른 소리를 해줄 거냐,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 태어나서 이렇게 그 사회의 어떤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신적인 이렇게 성숙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훈계하고 훈육하시는 건데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제가 애들을 이렇게 한번 혼내면은 저는 그 화는 잘 안 내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패죠. 앗소리도 못하게 패요.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나누어 드렸지만 성도들을 구원할 때는 예수님이 주체로 등장해요, 계시록은. 근데 세상이 심판당할 때는 천사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멸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 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 몇몇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다가 그걸 막 훈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자녀들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육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견디기 힘들어 하죠. 그 문제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네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작정하신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르지 않지만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훈육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훈육이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딱 해도 애들이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어떤 관성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서 내가 너를 훈육시켜야 되겠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똑같이 살게 될 것이라면 내가 그거를 너네를 왜 부르냐고.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내 자식답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자녀들처럼 그걸 싫어합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한 설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탈고를 하면서도 두세 번씩 제가 다 수정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나는 옳고 다른 교인들은 틀렸어 라고 듣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셉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고, 보편적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어디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당한 유사한 구절을 가지는 데가 예레미야 26장이에요. 그래서 7장과 26장이 사실 같은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내용도 비슷해요. 근데 7장은 내용에 초점이 있으면 26장은 성도들, 이스라엘의 반응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예레미야 7장의 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초창기입니다. 요시야 시대예요. 대략 BC 627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7장, 26장 이때는 여호야김 1년인데 이때 대략 60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 텀이 한 20년이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처음에 예언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은 사라져요. 그리고 20년 후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요거부터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20년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근데 이 20년 기간의 왕이 누구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 20년 기간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극찬하셨던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이 20년 동안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우상신당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성전, 중앙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개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판 종교개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는 필요가 없어요. 그 역할과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언제 등장하냐? 종교 집단이 타락했을 때 등장합니다.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행과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집중해서 그걸 막 고수하려고만 할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니네는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선지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황이 잘 돌아가면 선지자가 안 나온다고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어떻게 그 블로드를 써놨는데 우리 교인분들이나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타락한 종교 집단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업무에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종교적인 집단과 행사와 그 업무에 몰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홀리해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목사와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종교적인 업무를 자랑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 기독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기독교적이어야 하는 건데 이거가 무너지니까 뭘 붙잡냐 하면 보이는 교회와 성전과 업무와 행사를 붙잡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고 토라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주여 삼창을 해요. 주여 삼창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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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난 니네의 주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과도하게 헌금과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네나 먹어라 그래요. 나는 너네한테 요구한 게 종교적인 업무나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네에게 요구한 건 뭔지 알아? 같이 가자. 너네의 삶과 내 역사가 같이 있다는 걸 알고 같이 가는 걸 원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버리고 뭘 자랑하냐면 종교적인 교회당, 보이는 종교적인 업무, 헌금, 봉사 이런 걸 마구마구 자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들어가요. 예레미야가 딱 그걸 보고 그 문 앞에서 예배당 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전부 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종교적인 업무가 아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예레미야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죠?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인 관행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놀래요. 거기를 지나가면 다 방언하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합의가 정말 높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업무나 관행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오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종교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헌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매 순간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자꾸 보이는 교회나 목사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오늘 좀 세다 그랬잖아요.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요.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개혁이 완전히 불씨가 꺼질 때 다시 등장합니다. 20년 만에.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광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를 개소리를 하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꾼이지. 진짜 선지자는 종교적인 어떤 관행들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양식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게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등장한 시기가 이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년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도 전수를 했지만 요시야가 20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게 달라요. 요시야가 20년 동안 뭘 했냐면 이스라엘 땅이 요즘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쯤 돼요. 강원도 곳곳에 전부 다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사당이 있었다고요. 요시야가 뭘 하냐면 군사를 다 파견해가지고 그걸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뭘 하게 하냐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딱 드려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 다른 사원들은 다 부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들을 각각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단 지파 쪽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원들이 있었대요. 실제로. 우상 사원들이.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걸 다 때려 부시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딱 만든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카이사르가 말했지만 처음은 다 좋아요.
요시야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지들 마음대로 살아도 예배 드릴 때만 딱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요시야 사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성전이 있답니다. 교회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입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성전이여를 자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니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전은 뭐죠? 너희야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던 건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지였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중요한 거였다고. 근데 너네는 그걸 싹 빼버리고 성전만 자랑하고 있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감사한데 보이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은 거의 헛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업적과 프라이드와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안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헛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랑할 건 성전이 아니고 자랑할 건 목사가 아니고 자랑할 건 성경이 아닙니다. 자랑할 건 하나님이죠. 그게 빠져 있으면서 자꾸 종교적으로 뭘 했다 어쨌다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교회당 앞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11시에 예배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내 삶이 붙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찾는 걸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붕괴된 상태에서 뭘 자꾸 하느냐? 난 오늘 교회당 갔으니까 신자야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신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이 교회를 자랑하거나 목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틀을 짜놓고 한번 본문을 보시죠. 예레미야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자 이게 주요 3창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니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만 하고 있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성전은 여기가 아니야. 성전은 니네야. 근데 니네는 너네의 삶은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무너뜨려 놓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면서 예배당에만 와서 나는 기독교인이야를 확인하고 있네. 그건 안 돼 이야기예요. 보실래요? 2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기서 보시면 똑같죠 내용이.
26장에서도 실로를 봐라. 7장에서도 실로를 봐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로가 뭐죠? 실로는 쉽게 말하면 북왕조의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셨던 동네가 실로입니다. 근데 실로는 어떻게 됐죠? 이 당시에 멸망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으로 일컫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쓰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딱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죠? 첫 번째,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돈도 거래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싹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 집이 도둑의 집이냐 이러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거는 싹 빠져버리고 예배당과 교회당과 성전과 보이는 토라와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업무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네에게 요구하는 건 헌금이 전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4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 말하고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니라 제가 참고하는 그 신학자분이 쓰신 표현을 좀 빌리면 오늘날의 주여 3창이 떠올랐어요. 아무런 삶의 가치가 주님과 같이 있지가 않은데 기도할 때만 주여 3창 하는 거. 이런 건 그냥 종교적인 기행이고 요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였냐? 좀 이따가도 듣겠지만 보겠지만 너네의 삶 속에 내가 하려는 일을 너네가 들어야 돼. 그리고 인정해야 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절 한번 보시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예배는 왔는데 삶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 개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이리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제시하신 건 토라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제시하셨던 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과 가까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배당 와서 교회만 자랑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소리예요. 너네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면서 교회당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당 자랑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예요. 전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너네에게 요구하는 건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 라고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7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을 하며 간음을 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러고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완전 무시되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이렇게요. 실제로 이것이 도덕적인 어떤 선함, 착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2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예레미야 설교의 요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가 뭐죠? 지금 말로 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니네나 먹어 이 소리예요. 필요 없어 이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고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니네가 갖다 써라 이 말이에요. 관심 없어.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뒤에 보실래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했다. 헌금 갖다 바치라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보실래요?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주제 파악입니다. 문맥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히브리어 구문 그대로 직역하면 쉬무 베콜린데 쉼우가 쉐마거든요. 쉐마가 뭐죠? 들어라잖아요. 콜리는 뭐죠? 콜은 목소리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예요. 이거보다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래요. 그럼 이거를 좀 우리의 언어로 도식하면, 저의 고백으로 도식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사건과 사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찾으려 하고 발견하려 하고 물으려 하고 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거 이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살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밥을 먹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 거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올바르게 돌리려고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순종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제안한 걸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까? 이거 약간 레토릭 같은데 여기는 교회고 저는 목사인데 왜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고요? 말씀하시잖아요. 헌금 갖다 바쳐라, 예배해라, 봉사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들어라예요. 여기에서 아주 제가 이걸 쓰면서 쓰진 않았지만 너무 우리 교인분들 잘 들으시니까 제가 마음에 떠올랐던 여자 한 명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여성분들이 잘 이 말을 쓰는데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뭐라 그러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유대인들에 의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그걸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편하시면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그 뒤에 보실래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종교적인 행위나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삶이 하나님과 유대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예를 들면 뭐 그러시면 좋겠는데 마땅히 떠올리지가 않아. 로또가 됐다. 하나님이 주셨나 봐. 아니면 그것도 즐기면서 하나님과 생각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내가 왜 이러세요?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지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라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제가 써놓긴 했어요. 영상을 보다가 그 예능 프로 중에 유키즈라는 프로가 있대요. 저는 잘 TV는 안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외국인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런 거죠. 유재석 씨가 질문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봐서. 요즘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면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저한테도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 일도 하고 있고 가족도 잘 지내고 우리 내 좋아하는 분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나쁜 게 없어. 좋아. 근데 제가 그 말이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릴 곳 있고 우리 같이 밥 먹을 가족 있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베스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세요? 우리 가족은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좋다고요. 오늘을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 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내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오늘 내 가족과 함께 사소한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어 있죠.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큰 봉사하지 않으셔도 큰 헌금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자꾸 없는 게 생각나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오늘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을 갉아먹고 지금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현재는 현재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허락하신 오늘의 감사와 기쁨의 내용은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에 자책하고 미래의 것에 불안해하며 오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저마다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이곳에 모이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씨앗이 마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타락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든 적은 사람들이 가든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셔서 그날에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